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있고요. 알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을 대화를 나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만 알게 하려고 하지 않고 수 없는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삶을 감내해 나갈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왜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절대적 은총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려고 하는 계획된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에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미국에 와보니까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강대해졌고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긴급 과제를 내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라고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수행원들이 이제 한참 동안 조사를 하다가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탁월하다. 또 미국 사람들에게는 개척정신이 충만하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고를 들을 때 이 서기장이 마음에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소련에서 가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초적인 얘기를 듣고 가서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은 나름대로의 지도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제가 볼 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가 기가 번떡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큼 땡큐라고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물을 갖다 주면 우리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문을 열어줘도 고맙다고 하고 항상 여러분들 고맙다라는 인사, 이 땡큐라고 하는 인사가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데 그것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이 소기자기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부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감사다라고 해야 돼요. 옆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나요? 윤윤자 성도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귀찮음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윤옥자 권사님, 아리랑 가면 신랑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요? 90% 넘게 할머니들이고 신랑 있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근데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으면 남편이 있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글을 쓴 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손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하니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는 내 손에 뭔가가 잡혀져 있을 때 행복의 결산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오늘도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오늘 한날을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 살았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손에 쥐어진 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의 대상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오면 좋대요. 가면 더 좋대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좋은데 며칠 동안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간다 그러면 더 좋대요. 좋았다가 더 좋다가. 그래도 좋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상대를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면 상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되어지면 그 상대로부터 나를 채우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그가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롭게 되어진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채움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좋은 반찬을 얻어먹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부인한테 늘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반찬을 잘 못해도 참 맛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대충대충 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제대로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대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은 경건의 구원일 수도 있고 건강의 구원일 수도 있고 사업의 구원,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여호사밧은 이 왕은 근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하살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찬양대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걱정해서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갈 때 칼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그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정말로 마음속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금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얘야 그것은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걸랑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일은 두 손 바짝 빨리 들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즉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어보다는 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과 함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모든 교인들에게 첫 번째 쓰신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외면도, 조롱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평생 2,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명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천재가 아니고 어렸을 때는 전응아 취급을 당했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젊어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에디슨에게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점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로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하게 되어 연구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거짓말했어요. 에디슨은 한번 연구하면 엄마가 밥을 먹으래도 거기에 집중해서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근데요,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러니까 안 들렸기 때문에 집중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혀를 쳐줘요. 안 됐다는 거지. 너 어떻게 참 사냐. 안타깝고 불쌍해 보고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그거를 은혜로 고백하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혀를 치는 순간 그 혀 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움의 늪에 헤매지 말고 저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날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이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내 길을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진짜입니다. 정복한 겁니다. 그걸 모든 것으로 자기에게 장점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능적으로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한 장애적인 문제, 한계적인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작게 보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된 일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모두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본받아야 될 존재가 왜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눈물 날 때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기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령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면,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나는 복종한다는 거예요. 즉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나는 그 환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환경을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의적인 동의가 있는 거잖아요. 복종은 뭐예요? 나의 선택과 어떤 자의적인 어떤 바람도 아닌 무조건적인
그것에 대한 인정함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어내고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런 사람은 어떠한 박해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에 엄청난 박해를 했고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감옥에 가고 사형받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쉴 새 없이, 아무리 그런 어명이 찍혔어도요, 그런 쉴 새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갔죠.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목이 메어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하는 것인데 저 같은 죄인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단두대에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단두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형을 언도하는데 갑자기 말 소리가 나더니 사형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고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든 단두대에 섰던, 단두대에서 사형 명령이 금지되어서 다시 언도가 되었던 이분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가 되든 안 되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아파서 누워있든 내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가든 학교에서 잘렸든 뭐를 했든 우리의 관심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가게문을 열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든 손님이 없든 어떻든 저떻든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문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그 믿음의 감사가 범사를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요, 우리의 애들이 아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맨날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냥 없던 것도 막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자가요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항상 웃어요. 그리고 늘 행복하다고 그래요.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요, 웃는 것은요, 웃을 일이 생길 걸로 믿고 웃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사람도 없고,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고, 나는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내 안에 생겨지게 하려고 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왜 행복하게 만들어주냐면,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고난, 질병, 발명이나 고통이 없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불평이 있고 오직 우리는 감사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쁨과 행복을 갖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한국에 갔을 때 폐암 3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치료받는 친구를 한 번 만났어요. 얼굴이 얼마나 her석해졌고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친구인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랑 멀리 있던 친구인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친해져 가지고 늘 기도 부탁하면서 카톡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많이 좋아졌대.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지난주에는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카톡의 단어 속에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의 고백이 하나 생겼는데, 그가 주여 감사합니다를 마지막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랬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감사 가운데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내 입술에 오직 땡큐, 감사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내 입술을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